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사랑교회 수요 한마음 기도회 함께 우리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곳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함께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나심을 기뻐하며 함께 우리 선포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에는 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는 나셨네. 아멘.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너희 광활한 청지에 울리어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주 나셨네. 아멘.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주의 나심을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주 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주 나셨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다시 한번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들은 거치는
기뻐하며 찬양하세. 다시 한번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곳.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이 심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찬양하세.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이 심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할렐루야. 우리의 참 소망 되신 그 주님에게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 그 이름을 함께 우리 고백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따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어이 땅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를 지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나 용납된대. 아름다우시와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협찬 선고, 사망은 넘어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터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협찬 고요, 사망은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예.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날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날 산 소망. 그리스도 날 산 소망. 당신은 날 산 소망.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그 주님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며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을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거할 수 있는 오늘의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산 주가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산 소망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그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또한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삶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절망 가운데 일어날 힘이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안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이요 반석이요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마스 그 이름 그대로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를 다 호적하게 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가 구레네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같이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네, 우리 같이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인사말은 이제 25일이 지나가면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얼굴을 보고 환하게 인사하면서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해 봅시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라는 이 단어를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좀 어떠세요? 좀 설레고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아마 이 단어를 들을 때 이런 좀 이미지들이 좀 머릿속에 생각이 날 거예요. 흰 눈이 내리고 아이들은 뛰놀고,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들이 두 손을 꽉 맞잡고 사랑하는 눈으로 서로 마주보면서 걸어가는, 사랑이 넘치는 이러한 분위기. 크리스마스 하면 이런 분위기가 다 떠오를 겁니다. 이 러브 액츄얼리라고 하는 영화 다들 보셨나요? 저는 사실 안 봤어요. 근데 안 봤는데 OST는 참 유명하죠. 뭐 All You Need Is Love,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같이. 제가 여기서 불러드리고 싶은데 반할까봐 못하겠습니다. 네, 이 OST를 듣다 보면은 길을 가다 듣던지 우연히 듣게 되면 참 마음이 설레요. 이유는 뭐 알지 못하겠는데 참 마음이 설레죠. 이 영화를 보지 않아 내용은 잘 모르겠으나 유명한 장면이 있죠. 그 스케치북 이렇게 넘기면서 고백인가?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참 힘들게 고백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 영화의 주제도 또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노래도 모든 것들이 다 사랑이라는 주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더욱 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들을 때 설레고 행복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굳이 이런 날을 크리스마스라고 붙일 필요는 이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 자체의 의미가 뭐예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마스라고 하는 MASS 붙여지면서 S가 탈락이 됐는데, 마스라고 하는 거는 미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배하다, 예배하다라는 단어예요. 보통 엑스마스라고 할 때 이 X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첫 자를 따서 만든 게 엑스마스, 크리스마스입니다. 단어 그대로의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의미예요. 근데 크리스마스 하면은 떠오르는 아까의 이미지와 분위기들은 마음이 설레고 행복한데, 사실 정작 이 크리스마스의 이름의 의미대로는 저희가 생각하거나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그 의미대로 사용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는 설레고 기분 좋지만 그 이름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의 방향이 아니라 길을 잃어버린 사랑의 방향만이 난잡하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이 기사가 있더라고요. 성스러운 성탄절 크리스마스. 알고 봤더니 이 성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룩한 성이 아니라 성적인 성이에요. 그래서 그때 모텔이 거의 90몇 %가 다 예약에 찼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참 성스럽죠.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성스러워야 하는데, 성스러운 이 비참한 지경에 놓여지게 된 것은 바로 크리스마스의 중심이 되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집중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지만 그날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더 깊이 묵상하고 있는지, 오늘 한번 구유를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되어 있어요. 그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굉장한 힘을 갖게 되면서 처음 실행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전 지역, 그 로마, 이 이스라엘만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가장 작은 나라였고요, 로마가 통치하는 전 지역에 모두 다 호적 조사를 하게 합니다. 호적 조사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조세를 걷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군사 징집을 위해서인데, 이스라엘 자체는 징집은 못했어요. 왜냐하면 특이한 종교를 믿고 특이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징집 대상이 되지는 않았지만 누구나 다 걷어야 되는 조세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가이사 아우구스투누스가 이 조세 징집의 명령을 내립니다. 호적하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나사렛에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도 본인이 태어났던 곳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되죠. 한 145km 정도, 3일 정도를 가야 되는 이 길인데, 그들에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크게 먼 길이거나 힘든 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해산의 날이 다가올 것이 보이는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함께 이 여정을 간다는 것은 요셉도 마리아도 참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쉽지 않은 이 여정을 우리는 종종 성극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해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나사렛 시골에서 올라온 가난한 부모가 여관을 찾아보지만 빈방이 없다고 쌀쌀맞게 얘기하는 여관 주인하고, 그렇게 힘들 때 따뜻한 주인이 우리 집도 방이 없는데 와가지고 이 마구간에라도 있어라 라고 얘기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와서 둘이 끙끙대며 아이를 낳고 서로 부둥켜 안으면서 행복하다 하는 이 초라하고 불쌍한 내용이 성극에 나와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몇 장면을 좀 수정해 보려고 합니다. 케니스 베일리의 그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에서 몇 가지를 좀 수정하길 원하더라고요. 무뚝뚝한 여관 주인, 그리고 가난한 부모에 대한 것도 알려주는 말이 본문엔 없고, 또 요셉은 해산이 다가온 자신의 아내 하나 챙겨주지 못하는 불성실한 남편의 오명을 들을 필요도 없다. 단지 마리아에게 아이를 낳을 때가 다가왔다고 말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늘상 생각하는 분위기보다는 조금 더 많이 예수님의 탄생은 따뜻한 분위기였을 거라는 거예요. 요셉은 다윗 왕조의 후손이에요.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을 때 아무도 관심 없고 쌀쌀맞은 여관 주인이 막 내치는 게 아니라요, 많은 사람들이 환영해 주었을 거예요. 근데 이유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곳에 빈 공간이 없었어요. 여기 여관이라고 하는 거는, 이 단어는 실제 우리가 뭐 가서 묵어야 되고 돈을 내야 되는, 예약해야 되는 이런 여관이 아니라 개인 집의 빈 공간을 뜻해요. 보통 예전에 그 이스라엘의 집 가옥 구조는 2층으로 돼 있거나 돈이 없으면 단층으로 돼 있는데, 가축들이 함께 살았어요. 왜냐하면 가축은 그 당시에 큰 재산이었기 때문에 밖에 놔두면 가져가면 큰 재산이 손실되거든요. 그래서 안에 가둬놓고, 또 2층 집일 때는 이 말이나 소의 이 동물들의 온기가 2층을 데워주기 때문에 그 온기를 통해서 2층에서 사람들이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는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개인 집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차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같이 좀 알아보다가 여기가 어떠냐라고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마구간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가 좀 다르죠. 쌀쌀맞게 내쫓는 여관 주인이라기보다는, 케니스 베일리는 이 중동에서 정말 오래 있었던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알고 있던 분위기보다는 훨씬 더 이 예수님의 탄생 분위기가, 사람들이 맞이하며 또 예수님의 탄생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해주며, 또 그 요셉이 막 아이를 받은 것보다는 산파도 와서 같이 받아주는 이런 굉장히 따뜻한 분위기에서 예수님의 탄생이 이루어졌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아요. 참 공감되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최대한 좋게 생각해 보려고도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최대한 한번 좋게 생각해 봤어요. 따뜻한 분위기 가운데 사람들이 맞이하는 가운데 해산의 고통이 있는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들어왔고, 사람들이 들어왔고, 산파도 들어왔고, 말과 소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씩 웃으면서 반겨주면서, 또 마구간이지만 굉장히 따뜻하게 깔려있는 마치 시몬스와 같은 매트리스의 역할을 하는 이 집에 쫙 누워서 이제 해산에 앞두고 애를 낳으려고 하고 있는데, 애를 낳았어요. 참 행복한 분위기인데 이 아이를 누워야 하는 곳이 어디였어요? 구유라는 곳이죠. 말이 구유 하니까 좋게 들리지 여물통이에요. 여물통이 뭐예요? 소, 말 이런 동물들이 그 안에 물을 넣거나 밥을 넣고 먹고 하는 음식통이죠. 그 음식통을 그 안에서 예수님이 눕혔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미리 연락이라도 해줬으면은 그 여물통이라도 좀 깨끗이 닦아 놓을 텐데 갑자기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여물통 안에 있는 음식 찌꺼기들과 냄새들, 아무리 이 장면을 따뜻하고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정말 이해되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이 구유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마구간도 괜찮은데 이 예수님을 이 여물통에 누였을까? 냄새도 고약했을 거고, 아무리 깨끗하게 닦았을지라도 그 안에는 많은 이물질들이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이 이곳에 누워야만 했을까? 얼마 전에 그 아이랑 피자가 먹고 싶어가지고, 첫째 애가 4살인데 피자를 사러 갔어요. 근데 제가 아내한테 참 구박을 당했는데, 저도 웬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피자를 딱 받고 세로로 눕혀서 왔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당연하게 받고 여기 들어가겠다 해서 유모차 옆에 세로 공간이 있길래 탁 놓고 자신 있게 왔어요. 딱 와가지고 이제 저는 놓고 아이를 이제 신발 벗겼는데, 아내가 그봐 하는 짓이 맨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들어가 보니까, 열어보니까 다 섞여버린 거예요. 할 말이 없어서 그냥 구박해도 그 따로 먹었어요. 빵 따로, 위에 토핑 따로 먹었는데, 이 첫째 아들이 그 피자를 먹다가 갑자기 투 하고 뱉은 거예요. 뱉었는데 표시가 안 나요. 왜냐면 다 이미 섞였었기 때문에. 아내가 먹으래요. 눈빛을 주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걸 먹었죠. 굉장히 곤욕스러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이 음식 찌꺼기들이 남아있는 이 구유에 눕힌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꼭 이렇게 했어야 될까? 예수님이 룸 예약을 못했다고 해도 이런 곳에 꼭 눕혀야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 가지 자료를 찾다가 저는 꼭 그래야만 했었다라는 확신을 좀 갖게 됐습니다. 이 더럽고 측은하기까지 한 이 구유, 누가도 이 구유라는 단어를 유일하게 사용하는데 이 본문 2장에서 3번, 그리고 나머지 본문에서 1번을 사용합니다. 다른 본문에는 없어요. 마태나 요한에는 없습니다. 누가가 이 구유라는 단어를, 여물통이라는 단어를 유일하게 사용하는데 집중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첫째는, 구유는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메시아의 사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별다른 의미가 없을 것 같은 이 구유를 천사가 목동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2절, 중요한 말씀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뭐여? 표적이니라 하더니. 표적이에요.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를 보리니,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가서 얘기하는 건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원죄에 빠진 소망이 없는 우리 가운데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 불리는 그 성경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를 위해서 뱀의 머리를 깨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죠. 그 이야기의 시작부터 구약 모든 본문이 다 뭘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올 거다. 분명히 너희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누가 올 거다. 율법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너희의 그 비참한 죄의 환경과 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올 거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계시가 점점 커지면서 바로 물론 중간기 400년도 있었지만 신약에 딱 와서 이 스냅샷과 같이, 자 이제 너희를 해결할 이 구약에서 그토록 예언한 그 누군가가 여기 태어났다라고 하면서 마치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하죠? 저도 참 처음에 경험했는 건데 무슨 일인지 모르고 막 들어가서 아이가 낳는데 막 얘기하는데 사진 찍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 막 뒤적거리면서 사진 찍어요. 그때 표정이 참 어색하더라고요. 지금 봐도 잘 모르겠으니까. 그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이것이 무슨 일이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구원을 위해 예비하신 그 메시아가 태어난 그 일이다, 그 사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구유의 상징성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기쁨 그리고 소망의 시작이 바로 이 구유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누가는 이 7절을 굉장히 딱딱하고 메마르게 얘기해요. 첫 아들을 낳아 강부에 쌓여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구유라는 단어와 이 설명을 굉장히 건조하게 하지만, 단편적인 시간에서 이 구유는 굉장히 건조한 설명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원의 관점에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구유는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가 태어나기까지의 모든 스토리를 다 담고 있는 이야기의 핵심이 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 신방을 가다가 그 판교 우리들 교회에 이렇게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 옆에 큰 현수막으로 문구가 달려 있더라고요. 참 뜻깊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해석이 돼야 해결이 됩니다. 해석이 돼야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딱 써져 있더라고요. 참 지나가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희 얘기에 참 많은 공감을 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삶은 해석이 필요하죠. 근데 나만의 이야기고 나의 스토리로만은 해석을 할 수 없어요.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스토리가 있어야지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나의 이야기를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분노에 차 있는 사람, 슬픔에 차 있는 사람, 그 특징들이 뭐예요? 늘 생각하는 것이 나만의 이야기예요. 오늘 하루 일어나서 화나는 일들, 분노했던 일들, 슬펐던 일들, 그런 일들, 나의 이야기만 계속 곱씹어서 생각하니까 똑같은 이야기가 돌아가니까 해석될 여지가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이 무한한 구속의 스토리로 들어가는 출입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 나의 이야기가 거대한 하나님의 이야기의 한 부분임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내 이야기가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거대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이야기 속에 내 이야기가 함께 스며들어서 하나님의 일들만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거대한 구속의 이야기 사이로 스며들며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질 때 우리의 문제가 어떻게 되죠? 작아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해석이 돼야 해결이 됩니다. 해석이 돼야 해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해석이 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구유에 담긴 아이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또 보면은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되어 있죠. 천사가 목동에게 보여준 사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이 사인이 됐습니다. 사인은 뭐예요?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죠. 표적, 기사,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사인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하잖아요. 곧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다 비참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으나 요한복음 4장에도 사마리아 여인은 비참하고 죽음 가운데 대인 기피증 가운데 빠져 있는 불쌍한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사인이 되죠. 그
그 마을 사람들이 너 왜 그렇게 변했냐, 너가 만난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을 유발하는 사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통해 그 마을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나도 만나고 싶다, 너가 만난 그 사인, 네가 그 보여주는 사인을 나도 만나고 싶다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해요? 그들도 동일한 사인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인의 역할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 밖에서도 저 사람을 보니까 오늘 우리 동네에,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는 이 고백을 보여주는 그 사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구유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방금은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의 이야기가 되는 이 사인에 대해 다뤘다면, 이번에는 구유의 현실적인 시선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첫 아이를 낳을 때 저는 대구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 아이와 엄마는 안산 저희 부모님 있는 댁으로 와서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곳에서 아이를 낳고 조리원에 들어갔는데, 보통은 조리원이 200만 원이 넘죠. 2주에.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더 비싼 데도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조리원 2주를 했을 때가 제 기억으로는 120만 원인가 130만 원, 굉장히 저렴했어요. 근데 이제 대구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고 예약을 하고 이제 아이를 낳았다고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 올라와가지고 조리원을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드는 생각은 딱 그거였어요. 아, 저렴하구나. 아, 저렴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혼자, 또 저는 월요일 날 대구로 내려가야 됐었으니까 혼자 아이와 함께 있는 아내에게 뭐 불쌍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저도 없는데 조금 더 좋은 데로 해줄 걸, 근데 돈이 없었어요 사실. 뭐 그게 최선이었는데 참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미안한 마음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훨씬 더 좋은 고급스럽고 잘해주는 조리원과 비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내와 아이에게 참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거대한 이 구속 이야기의 핵심을 담고 있는 이 구유가 사인의 역할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게 사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도 강보의 사인 아이는 수도 없이 많았지만 구유의 자신의 아이를 눕히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다시 얘기해보면 여물통에, 말 여물통, 소 여물통에 자신의 태어난 사랑스러운 아이를 눕히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던 거예요. 목동들도 구유에 눕힌 아기를 찾아가라, 그게 너희의 표적이니라. 구유에 눕혔다고 바로 알아볼 수 있었던 사인이 바로 여물통에 눕혀 있었다는 겁니다. 보통 이 여물통, 구유라고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솔직하게 불쌍하다, 가난하다, 처량하다 등의 감정을 느낄 수 있죠. 누가도 분명히 이런 의미를 생각하고 단어를 넣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장에 3번을 쓰고 13장 15절에 1번을 쓰는데 동일한 단어예요. 근데 13장 15절에는 외양간에서 동물에 물을 먹이는 내용의 이 단어를 그대로 사용했어요. 곧 누가는 좀 알길 원했던 거예요. 너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자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누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보여주길 원했던 겁니다. 이 구유의 현실적인 시선을 그대로 바라봐 주기를 누가가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이 세상은 이상적인 세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공생의 3년 기간 내내 뭐 했어요? 누가 크냐의 문제로 서로 싸웠어요. 내가 더 많이 가져가고 내가 더 많이 큰 이 문제로 싸웠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예수님께 무엇을 얻고자 하였던 사람들이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환영하고 축복했으나 아무것도 주지 못하고 십자가에 처량하게 매달려 죽었을 때 매정하게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떠났던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유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 예수님의 이 사역과 본질과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하죠. 뭐 저희들끼리, 목사님들끼리 얘기할 때 뭐
뭐 저희도 아는 사람들끼리 믿는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 막 얘기하다가 내가 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니까 천국에 더 큰 집이 있을 거야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해요, 농담으로. 그럼 저는 이렇게 되받아쳐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큰 집은 필요 없고 이 세상에서 큰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너무 그렇게 세속적으로 보지 마세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집이 있던 저는 여러분들보다 작은 집이 있던 저는 별로 개의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듯이 상대적 박탈감과 우월감으로 슬프고 행복한 게 천국에서도 이루어진다면,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보다 큰 집을 갖고 있어요, 천국에. 그래서 나는 그래도 한평생 목사로 살아왔는데 왜 저 집사님은 나보다 집이 큰 거야? 라는 이 마음,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게 되는 순간 거기가 지옥이에요,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이 세상, 현실적인 세상을 살아갈 때도 어때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큰 집을 갖고 있고 좋은 것을 갖고 있고 나는 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작은 걸 갖고 있고 갖지 못한 걸 생각하다 보니까 내 삶이 비참하거나 아니면 더 많이 가졌으면 우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죠. 상대적인 박탈감과 우월감이 우리의 실제적인 현실감, 현실에서 주는 행복과 비참함이에요. 그것도 천국에서 적용된다면 천국이 아니죠, 지옥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그 현실 가운데 그대로 오셨다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염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고 유복한 집 혹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부터 끝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은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은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게 예수님의 오신 이유라는 겁니다. 구유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적으로 또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우도 잘 곳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생애 가운데 가장 많이 있던 지역은 물론 다른 데이겠지만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에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이 베단이는 단어대로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가난한 자들이 모여있는 사람들,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과 함께 거하기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으로 세상을 볼 때마다 쓴 웃음을 지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혹은 상대적 우월감으로 풍족하게 살아가지만 실상한 마음에 진실된 소망이 없이, 평안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도 예수님은 충분히 돌을 떡으로 바꿀 수 있었고요, 천사들의 호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온 목적은 낮아지는 거였어요. 자신도 피곤하고 연약했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했지만 자신의 연약함과 피곤함과 어려움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자신의 능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던 예수님, 그가 오신 목적은 곧 자신의 낮아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저희가 잘 아는 말씀, 우리 마음을 담아 같이 한번 이 4절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신을 낮춰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자신을 이렇게 불렀어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은 이라고 불렀고요, 야고보서 1장 1절에도 야고보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야고보는 이라고 불렀어요.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 이렇게 불렀고요, 유다서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이라고 불렀습니다.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노예, 누군가의 종이 된다는 건 참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가지신 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저하지 않고 영광스럽게 자신을 이렇게 불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된 유영민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된 누구누구는 영광스럽게 이렇게 자신을 성경 가운데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이번 크리스마스 때 더 깊이 알고 묵상하고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사랑으로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인이 되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그 사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과 그 본질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방금 전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인데요,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라는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며 이 소망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것입니다. 주님이 이 소망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가 누의 자비를 하나 잠을 다하라. 한없는 은혜 측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를 지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마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마. 나의 산소마. 주 예수 나의 산소마. 주 예수 나의 산소마. 주 예수 나의 산소마. 우리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이 사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그 위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그리스도를 깊이 예배하는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가진 따뜻함을 지금도 치유와 가난과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소서. 우리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간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기쁨 겪는 것,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 집중하지 못하는 것, 마음을 쏟으며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 그리스도의 그 놀라움과 그 아름다움을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무기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 하나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며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영천하신 예수에게 집중하게 우리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위에 태어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그저 측은하기까지만 바라보고 성극을 바라보고 그냥 넘어가는 크리스마스였는데 주님께서 그 구유에 태어나시고 나를 구원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지금까지 그 구원을 위해 지금까지 주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번 크리스마스 그리스도 예수를 더 깊이 묵상하고 알아가고 사랑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보혈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혈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통해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통해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 앞서 우리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함께 읽으시며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주사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먼저 기도하고 감사하기보다 원망과 불평하기를 쉬지 않았던 우리를 용서하소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등 마음속에 품었던 모든 우상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 엎드리게 하소서. 기도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거룩하신 주님께 기도하는 입술을 정결케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주님의 임재하는 자리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쏟아놓으며 긍휼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주님,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오니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소서. 염려와 근심, 낭만과 절망이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로 다 사라지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보좌에 시선을 고정하여 부르짖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자리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모든 죄를 주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의 다스리심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응답받는 이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송하며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언젠가 주될 때까지 될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아멘.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함께 기도 제목을 읽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도우시는 주님을 단단히 붙잡게 하소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선하게 이루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심을 신뢰하게 하소서.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 일어나게 하소서. 다시 힘을 내어 달려가게 하소서. 모든 소망을 오직 주님께만 두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득 채워주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 앞에 아뢰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리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도 그 모든 것을 미리 아시며 응답하시는 주님을 아버지 이 시간 기도의 자리 가운데 경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쓰러져 낭망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우리가 회복되어 다시 한번 주님께서 명하신 그 사명을 붙드는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신실하게 응답하실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민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민 예수께. 우리 시간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심을 알고 구원자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소서. 가난과 질병과 무지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얻고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부모를 통해 자자손손 믿음이 견고히 서는 복을 주셔서 자손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가장 큰 유산으로 남을 수 있게 하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셔서 이웃과 나누며 사회와 나라와 열방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던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니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자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부모를 공경함으로 이 땅에서 부와 장소를 누리는 축복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영적 지도자로 세움을 받아 인성과 지성과 영성을 개발해 나가며 국제적 역량과 섬김의 리더십을 갖추어 시대의 등불로 쓰임받는 복을 얻게 하소서. 한 영혼을 귀히 여기며 믿지 않는 사람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전도자로 살아 공창의 빛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복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의 근원이 되사 우리들에게 무한한 복을 내려주시며 한량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을 계승하는 축복받는 가정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오직 믿음으로 살며 말씀을 유산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과 참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를 누리며 사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사 아직까지 이런 복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인도하는 생명의 길잡이로 사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받은 모든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을 마음껏 누리되 아버지 그것을 자신들을 위해서만 쓰는 자들이 아니요 오직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아버지 받은 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복덩어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며 열방을 품는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풍파가 우리를 흔들어 낙심하게 되더라도, 세상 근심이 그 걱정이 우리를 짓누르더라도, 세상 권세가 우리 앞을 가로막더라도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서서 낙심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복을 날마다 부어주사 세상이 감당치 못할 축복의 가정, 축복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분과 왕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일어나리라. 금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우리 주님께서 이 나라와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이 나라를, 이 땅을, 이 온 세계 열방을 내어드리며 함께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이 땅을 치유하사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 더 이상 변이가 발생되지 않고 치료 중에 있는 모든 이들을 회복시켜 주소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돕고 위로하며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워감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소서. 남북의 이념과 더욱 심각해지는 세대 간의 갈등을 막아주소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돕고 섬기는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창조의 섭리를 역행하는 모든 교육과 문화의 확산을 막아내며 세상은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삶의 깊은 고통을 치유하는 역할을 교회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나라와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치유의 손길을 교회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나라와 열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신분의 선의 아버지,
계속해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인호 목사님을 붙드사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사 교회와 이임센터의 모든 사역을 힘있게 이끌어가게 하소서. 이임센터의 대안학교, 카페, 평생교육원, 자원봉사, 선교사역 등이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최고의 선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의 복음만을 가르치고 전하며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파송 협력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과 가정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키시고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주소서라고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나라와 이 땅을 회복시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하며 이 모든 사역들을 이끌고 가시는 이인호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과 모든 중직자분들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이음센터, 대안학교, 카페, 모든 평생교육원의 사역들을 주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줄 믿사오니 이인호 목사님과 모든 중직자분들을 통한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이 즐거운 사역에 기뻐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지역사회를 살리고 이 나라와 이 땅을 살리는 모든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끝으로 사랑하는 환우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같이 함께 찬양하시면서 마음 다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고치소서. 시간 환우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신윤민 성도님 유방암으로 항암 치료 중에 계십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상현 성도님 림프종암이 재발되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성자 집사님 유방암 수술 후 방사선 치료 중에 계십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민우 집사님 방광암이 폐로 전이되어 면역과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치료받고 계십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서금의 성도님 폐암 사기로 치료와 회복 중에 있습니다. 복음이 그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희숙 권사님 림프종암 재발을 통해 치료와 회복을 계속 이어가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시는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박차진 권사님 폐암과 고관절과 폐암이 고관절과 척추에 전이되었습니다. 폐에 물이 차지 않고 통증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한양별 자매의 남편 되시는 이광철님 교통사고로 뇌수술 후 의식이 없는 상태에 계십니다. 깨어나서 회복될 수 있도록. 정경숙 집사님 신장 이식 수술 후 정경숙 집사님의 자녀 김지윤님 신장 이식 수술 후 후유증이 없고 그리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유진희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국윤용 성도님 방간암 폐와 뇌에 전이되었습니다. 치료 회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박선자 집사님의 남편 김성기 성도님 뇌종양으로 항암 치료 중단하고 뇌경색 재활 치료 중에 계십니다. 회복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김진성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김찬현 성도님 부비동암 재발로 인해 오른쪽 눈의 시력이 안 보이는 상태입니다. 주님 치료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은정 집사님 부친 되시는 윤병환님 림프종 혈액암으로 항암 후 건강 회복과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혜숙 집사님 부친 되시는 김영수님 폐암이 뼈로 전이되어 영혼 구원과 치료와 회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료의 모든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한 분 한 분의 모든 질병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환우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치료해 주는 능력의 주님, 전능하신 주님께 환영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능력의 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과 마음의 주님 역사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주의 말씀을 부르짖어 선포할 때 그 능력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가정 가운데 살아계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는 그 모든 자리에 살아계시는 주님의 기적과도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모두가 다 놀라고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회복과 치료 중에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이 같이 함께 선포되어지기를 원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계십니다. 가정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과 복음이 심겨지기를 원하는 마음 치료의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주님의 역사를 주시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음을 전하여 주시고 치료의 역사를 경험하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 가운데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버지의 모든 길을 약속하신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를 바라고 아버지의 모든 일을 시작해서 우리의 질병까지도 아버지의 치료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전능하신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환우분들을 치유하여 주시는 주님의 손에 모든 걸 맡깁니다. 회복시키시고 낫게 하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걷고 뛰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친 마음에 소망의 빛 치유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덩어리들과 모든 염증과 질병을 일으키는 그 악성 모든 세포들은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얽어매고 있는 모든 불안과 우울과 분노와 아픔들은 사라질지어다. 우리를 구원의 기쁨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에 복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사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뜻 안에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의 열매, 기도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겠습니다.